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졌더니 가서 본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답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네. 우리가 자녀가 다 있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부모는 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걸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일 때 예전처럼 막 붙이는 이름. 농촌에 목회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한 분들이 난이라는 님도 막 그런 느낌을 듣는 그런 이름들이 특히 여성들에게 그런 이름이 남성들에게는 그래도 한자라든가 있지만 예전 여성분들은 이름을 그야말로 막 의미 없이 그냥 지어지는 그분들에게 제가 딸에 결혼 제가 그분 가운데 어린 연령대 15세 그러면 되게 놀래요. 15세 그러면 몇 학년이에요?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도 딸에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10세가 차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20살 때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몇 살에 연애를 봤어요? 39살 때 연애를 보고 김성민 목사님 올해 39이라고 그래요. 김성민 목사님 나이에 연애를 딱 보고 상이 가세요. 그래서 할머니 이름도 참 할머니가 이름이
웃으려면 웃어요. 괜찮아요. 웃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이름은 좀 낫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이라 이름은 좀 낫잖아요. 아무튼 이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들이 요즘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아요. 부르기에도 괜찮고 뜻도 좋고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줘요. 어떤 부모는 연예인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연예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짓는 부모, 물론 한자의 뜻은 아무튼 이런 이름 속에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 내 기대가 들어가 있어요. 저 경우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부터 제가 직접 진 이름들이 우리에게도 묻지 않고 직접 이름을 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었어요. 내가 예찬, 내가 은찬 그랬어요. 예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하라는 뜻이고 어떤 뜻일까요? 내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 내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쳤어요. 그리고 또 한자로는 더 멋있어요. 옛날 찬을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 성질을 냅니다. 왜냐하면 찬자가 찬란한 잘자인데 또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아주 짜증을 내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걸 썼냐. 되게 어렵다고. 나는 의미만 생각했는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대를 가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거나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가 또 무엇인가를 할 때 갖고 여러분들이 식사로 갈 식당을 정할 때 딱 들어갈 때 뭘 기대해요? 맛있기를 기대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하는 것 어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걸 딱 뭐라고 그래요? 실명을 거래하면 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못하지만 예는 들 수 있어요. 부산에 어느 그냥 하다 또 어디에 대전 어디 그런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50대 50. 부산에 있는 그 식당은 제가 안 가기로 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맛도 별로여서 제가 1시간 반 기다려서 갔거든요. 다른 목사님 부부가 같이 갔는데 기대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식당도 있다는 거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잘한다고 그러면 어떤 심리가 있어요? 기대 심리. 내가 기대하는 그 맛이 나지 않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를 보거나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거든요. 왜 저주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성전을 올라가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시는 모습을 아마 그것은 주님께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벌어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죠. 성전을 예수님께 하고 난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다시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말라버린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굉장히 느닷없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거든요. 기도의 능력.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뭐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또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서로 익혀볼 때, 그 많은 기도 중에 내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보고 따져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연말 되었을 때 한번 이거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하셨는가. 여러분 체크하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이 굉장히 많고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열매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을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했는데 열매가 없다. 어때요? 무의미하잖아요. 제가 이거 왜 했지? 그러잖아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는 그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때리느냐고 나온 거. 골 때리려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인터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경기 그러니까 됐어 그랬어요. 경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됐어.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경기는 잘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1호가 될까 안 될까요? 1호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경기를 했으면 잘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감독님, 경기를 잘했으면 됐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요. 저는 이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대요. 경기를 잘했어 이 말 듣고 싶지 않고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게 맞다. 열매가 있어야지. 잘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습니까? 안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상급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술과 같은,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급을 받고 싶어요? 이왕이면 금값도 비싼데 요즘 그래가지고 불잔치 이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할까 싶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값이 너무 비싸. 예전에는 졸되면 어떻게 뭐 해줬어요? 반지를. 반지 한돈 하려면 얼마 정도 쓸까요, 요즘은? 옛날에는 100일 때 반돈 하면
그럴 때 한돈하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때 IMF 때 내지 말고 우리 애들 거 다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금과 같은 걸 보상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황금 열쇠를 받으면. 불과 같은 여러분 상급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 그 테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불 뭘로? 타버리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만 잘한 거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했는데 열매가 없다. 무의미하거든. 그래서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정말 무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껍데기뿐인 종교인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만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열매 없이 겉만 무성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표현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색칠한 무덤. 이게 뭐예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무덤은 뭐예요? 시신이 썩은 거잖아요. 무덤에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무덤 속에 아름다운 게 있을 리가 없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처럼 주님을 겉만 무성한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샘플로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분노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방의 뜰에서 유월절 제물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사실 유월절 제물을 매매하는 일이 없지 않아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살다가 외국 나가 살다 온 사람들에게 제공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을 쫓아냈을까요? 보니까 그들이 재물을 매매하긴 했는데 정상적인 걸 한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걸 해야 되는데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 한 거죠. 그리고 이득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이득을 많이 남겼다는 얘기예요. 누가 다 착복했을까요? 제사장이 다 착복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그럼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 근데 그걸 제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줄 수 있어요? 제가 달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해졌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는데, 그걸 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을 써야 되는데, 세상들이 다 그걸 착복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세금을 낼 수 있게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거든요. 이렇게 주님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성전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흠 있는 짐승을 비싼 가격에 팔고 또 환전을 하면서 엄청난 차액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성전세를 낼 때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을 해서 해야 됐거든요. 왜? 다른 나라에 살다 왔으니까. 차액을 챙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주면
그래서 뭔가를 했어요. 네, 업자들이 들어왔어요. 네, 이 목사님이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예요, 이거. 교회 공사할 때 내가 커미션 먹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선물도 받은 적 없어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선물도. 하나 받은 건 있어요. 어디에? 헌금장은 받았어요. 새끼 아니잖아요. 선물로 받은 거죠. 우리 교회의 선물. 근데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을 속임과 탐욕이 가득한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공간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걸 책망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거룩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래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자, 그러면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이,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성전은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제약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제약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죠. 이게 죄악된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끄집어 와서 가지고만 안 되고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집에 오래 살다 보면 집에 쓸모없는 물건들을 꼭 차고 쟁여놨잖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집에? 우리 집에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못 버리면 그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내가 기거해야 될 공간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쓸모없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 있으면 라고 생각된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래서 집에 놔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저 쓸모없는데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특별하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청소. 혹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의 기준인 편리성,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삶을 탐욕으로 채우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기준을 중요해서 정말 채워야 할 것, 즉 맺어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될 게 있고 약을 먹어야 될 거 있고 그러잖아요. 수술해야 될 곳을 수술하지 않고 약만 처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심각한 질병에 빠질 수 있으니까 수술해야 할 부분은 도려내야 돼요.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안 하면 그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날들이 빨리 잘라내야 살 길이 생깁니다. 요즘 제가 왜 우리가 수명이 길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의료 시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40이 넘으면서부터 치아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쯤 되면 다 망가져가지고 치아가 없어가지고 식물 섭취가 잘 안 되니까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했어요. 네,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요즘은 60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년입니다. 예전에 나이에 20세를 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작으로 20을 빼면 50세인 거예요. 강선학 목사님 51인 거예요. 젊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 치과 기술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치과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막 씹어서 넘기다 보니까 소화력이 옛날보다는 좋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수명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이처럼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건 뭐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거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보니까 이 건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었거든요. 지하에 물이 나거든요. 펌프가 올려져야지 고장이 나가지고 있더라고요. 고치고 있는 거, 보이지 않고 이제 원활하게 이제 물이 이제 펌프질이 잘 돼가지고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고치니까 이제 염려가 없는 거예요. 물 차도 걱정이 안 돼. 왜? 물 펌프 올리는 거니까. 고쳐야 되거든요. 요즘 이렇게 고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러거든요. 아픈 데가 있으면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제거한 자리에 뭘로 채워야 될까요? 님이 원하시는 것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있어야 될 것으로 성전이 채워지면 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배하는 곳이죠. 근데 교회에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거니까 해야 돼요. 없애져 버리든지 아니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인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찬송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워주고 있다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안전한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병에 걸린 거잖아요. 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기능이 멈춘 거잖아요. 그럼 빨리 고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즉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런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주님 생활할 때. 그리고 주님께 책망받은 정결치 못한 종교지자들은 성결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도전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한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예수님이 그래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왜요? 오늘 말씀에도 소개되고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막 놀라워했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촛불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쉽게 실행은 옮기지 못했죠.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을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위나 권세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 뜻에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직분 막 주어, 막 그러더라고요. 막 주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시켜주래. 손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주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고, 이왕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과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이 기도와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회복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는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와 용서는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라고요? 용서해. 이걸 세시는 분들이, 계산해 보는 분들이 499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만큼 하면 되냐?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400번만 해도요,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용서가 쉬운 것 같죠?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용서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를 돌아보니까 지금도 제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안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지 보면 화땅지 나거든요. 그건 뭐냐면 보면 화난다는 건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완전히 용서 못한 거 아니에요. 400번?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70번씩 7번 하라는 건 계속 하라는 뜻이거든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힘들지만 여러분 하십시오. 하라고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용서라는 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어요. 사랑해라.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가장 기본이 용서를 못한다면 성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되어 가야 돼요. 우리 성도끼리는 서로 다툼이나 이런 게 꼭 있을지라도 용서해야 돼요.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전혀 나에 대해서 그런 나쁜 감정을 갖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혼자 그냥 삐져가지고 용서를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용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뭘 실천하기 위해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내가 믿는 순간부터는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막 그랬죠. 다 우리랑 죄와 연관돼 있잖아요. 성전에 사는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나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한 건 뭐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일을 기하게 여길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거룩해 줄 수 있는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